이사야 43장 11절로 21절, 구약 1020-1020년입니다. 자, 성경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3장 11절로 21절입니다.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중간에 중약하고 이제 19절로 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여호와는 내게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과거 영국에서 스펄전 목사님 하면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분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과거 스펄전 목사님의 시대가 언제일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펠란칠레 선교사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이 시대까지 그분의 책과 그 사람의 신앙이 전 세계 목회자와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이 영적인 목사님이 바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도 한때는 자신의 삶에 깊은 회의에 빠진 적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도 인생에서 낙담이 크게 몰려온 적이 있었나 봅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왠지 반항심이 자꾸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아침에 시골길을 가는 거예요. 이름 없는 시골길을 더벅더벅 하염없이 걸었답니다. 새벽부터. 그리고 어느 한 오전 10시 반쯤 작은 어느 교회에 무심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교회는 대6명 정도 예배드리는 아주 작은 시골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그것은 목사님도 안 계신 미자리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란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구두 수성공이라고 하는 어느 집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두 수성공이 시골에서 뭐 그렇게 배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논리적이고 뭐 그렇게 잘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들어와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려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구두 수성공의 집사님이 설교 내용 중에 그렇게 설교가 원숙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을 처음 봤거든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그 구두 수성공 집사님이 당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당신은 방황 중에 계십니까? 지금 당신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설교 중에 묻더랍니다. 그리고는 스펄전 목사님을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3번을 강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스펄전 목사님은 깜짝 놀랐대요. 성령의 역사가 온몸에 전율이 오며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성령이 강같이 그의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두 수송공의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11전 목사님의 영혼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지할 것 없는 구두 수송공을 통해 영국 기독교의 거물인 11전 목사님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훗날 간증으로 발표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미가서 7장 7절을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만족한 삶을 사는 것 너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만족도와 행복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나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원이 없어요. 너무너무도 행복이 완벽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 차서 나는 소원도 없고요. 내가 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환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좀 구경 가보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의 행복과 그리고 신앙으로 정말로 우리가 감같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완벽한 행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완벽한 영적인 행복이란 저 천국에서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믿고 예수 십자가로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이 땅은 나름대로의 우리 삶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존재한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무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토록 완벽하게 행복과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이라면, 자, 주 안에서 그토록 행복함에 만족하다면 과연 내일도 그 행복이 우리 인간에게, 그분에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완벽한 영적 세계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저 천국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기독교의 삶이란 다른 고난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3장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는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260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말하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과연 무엇일까? 여호와는 내게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할까?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란 뭘까? 반드시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2600년 전 이 이사야 43장의 정확한 배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에게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말씀의 은혜 받으려면 이 성경의 본문인 2600년 전의 상황을 이 성경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할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은혜 받고 축복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에 2600년의 하나님이 말씀한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260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만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50년, 170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풍전 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전반기는 이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조금 세월이 흘러 이 바벨론이 다시 아수르를 쳐부시고 새로운 바벨론의 제국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남유다에게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 43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 남유다를 건져서 15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미래 지향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는 지금 멸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 먼 곳을 응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정국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지금 온 국민들이 모두 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어찌 보면 2600년 전의 남유다의 어려운 모습과 우리가 오버랩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표현 2600년 전이나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민족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나라를 치유시킬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11절 본문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과연 어떤 분이실까? 자, 첫 번째로 11절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나 여호와는 너를 구원하는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취임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순환을 통해 순환의 기간을 말합니다. The Passion of Jesus Christ.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사순절이지만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의 감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 고난 끝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의 중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두 번째가 바로 바벨론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39권 중에 이 두 사건은 구약 사건의 두 기둥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1450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땅에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홍해바다 애굽을 통해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복지를 향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을까? 창세기 19장 5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어요. 너희 이스라엘은 내 소유이고 나의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수백 년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00년 전에 이 중동의 상황이 과연 어떠했을까? 자, 여러분, 정확하게 말합니다. 갑자기 아수르가 이제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 아수르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 중동의 모든 패권을 주름잡는 놀라운 제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이 국제 정세의 눈이 어두워 이 아수르가 등장하고 강력하게 올라오는 이 2600의 상황 속에 바벨론이 다시 한번 이 중동의 모든 국제 정사에 으뜸으로 섰는 이 바벨론 제국을 무시하고 남유다는 크나친 실수를 범합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의지하여 이 국제 정세에 대항하려고 하는 이 실패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적어도 한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고 살려면 주변의 강대국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패망하는 나라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는 나라의 손을 잡으면 그 나라가 보존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를 뜨는 것도 몰랐어요. 바벨론이 시대를 앞서가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함으로 국제정세를 놓치고 국제정세를 잘못 판단하여 결국은 망해가는 애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그 화려했던 350년의 역사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온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2600년 전에 중동의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국제정세를 잘 읽고 지도자와 온 백성들이 온전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BC 722년 아수르에게 210년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40년 후가 지나서 남유다도요 이 바벨론의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 오늘 이사야 43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래의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제2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43장입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 바벨론에서 결국은 해방되는 남유다의 놀라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통하여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의 아픔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당신의 나라 남유다를 제2의 나라로 세우려고 보다 원대한 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과 남유다의 포로에서 해방이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150년 후에 펼쳐진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2600년 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조국의 멸망이라는 것,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이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의 꿈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150년이 흐른 후에 남유다여,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겠노라. 남유다여, 너희 나라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노라.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서 한 줄기 희망이 아닙니까? 고난과 아픔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2.0 시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관세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신이 없어요. 자, 여러분, 주한미군도요, 이 양안 관계로 인하여 언제 일부가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또 북한은요, 우리나라 대도시에 모형을 만들고 비밀리에 침투하려고 또 이렇게 현안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정보도 뉴스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동북아 정세와 모든 여건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탄핵의 인용으로 대한민국에는 국군 통수권자가 지금 제대로 있습니까? 뭐 국무총리 있지만 말만 국무총리이지 뭐 제대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두 달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새 대통령 뽑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국민의 반이 찬성하고 반이 반대하니까 늘 우리는 반쪽의 여론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탄핵을 하게 되고 하는 국민의 반은 좋아하고 국민의 반은 싫어하니까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거든요. 아니, 대통령을 뽑았으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리고 뽑힌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온전히 대통령을 인정해야 나라와 민족이 살아갈 것이다. 언제나 반이 흔들고 반이 이렇게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까나 정치에 이렇게 국가와 민족이 어려워지냐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요, 정치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문제가 있지 아니할까, 이런 면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위기란, 이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때보다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2600년 전 오늘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현실의 정답이 바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오늘의 본문 20장을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중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미치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2600년 전 절망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한 줄기 생명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성경이란 오늘 우리들에게도 희망의 말씀이 된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력해야 살 수 있어요.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과 손을 잡아야만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요, 나라가 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여러분, 러시아는 지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과 뭐 협력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러시아는 북한을 발로 찰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잡아야 여러분, 러시아는요, 제조업이 없어요. 그냥 석유 팔아가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패망한 이 모든 건설, 그리고 모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우리나라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러시아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이 국제정세의 모든 무기, 그 다음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한국의 K방산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7, 80년 동안 남북의 전쟁과 이 긴장 상태로 비극이지만 동시에 우리 군사무기가 얼마나 발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군사무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대한민국과 협력해야 살 수 있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우리나라는 결코 좌절하거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미국과 손을 잡고 세계 정세의 눈을 밟고 그리고 국민과 정치인이 화합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제2의 놀라운 기적의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도 마지막 때에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간 이 아시아 지역에는요, 오직 대한민국만이 기독교가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아시아에는요. 또한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구상의 마지막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주 작은 나라까지 포함하면 248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안에 그 어떤 나라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 어떤 나라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이요? 천만에요. 제조업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100년 안에 도저히 지구상에 저개발 국가가 선진국에 날아가는 올 수 있는 나라가 없답니다. 세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뒤에 우리나라 이 평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반드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마지막에 쓰임받는 21세기의 놀라운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이 세계의 평가를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정말로 긍정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 여호와는 내게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21절을 근거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를 찬송하는 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43절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 땅에 내 부모를 통해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앞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고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믿는 자에게 인생의 1번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는데 이 메인이 주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의 부재로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 인생의 내 꿈과 비전과 나의 직업의 관념에 대해서 너무 열광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1번이요. 나의 인생의 2번은, 그러니까 서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부재는 뭘까?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누림을 사는 이 메인과 서브를 언제나 혼동하지 아니해야만이, 기독교인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지 알아야만이 인생이 자꾸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 여호와는 내게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을 통해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난의 징벌 속에 우리나라와 내 삶의 부디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루는 행복의 메시지다. 또한 하나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받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여호와는 내게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것은 바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호와는 내게 어떤 분이실까? 가번 첫째,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호와는 내게 어떤 분이실까? 나본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호와는 내게 어떤 분이실까? 답은 세 번째입니다. 직분자로 세우심으로 나를 더욱 언신하도록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호와는 내게 어떤 분이실까? 라본 네 번째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내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호와는 내게 어떤 분이실까? 마지막 마번 다섯 번째는 이 땅은 물론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노릇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앞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은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름대로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또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부디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첫 번째 나 여호와는 너를 구원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로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두 번째 나 여호와는 너를 찬송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디 이 말씀을 믿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2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